흩은 언어를 통해서 하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따라합시다. 성령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자, 한 번 더. 성령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정말 성령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까지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지낸 이 120명의 사람들에게 오순절 날이 이름에 드디어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랬고요. 또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여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내 그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신 현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신 때가 절기로 어느 절기라 그랬습니까? 네, 자신 있게 대답하셔도 돼요. 오순절, 그렇죠. 오순절이라 그랬습니다. 자,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절기의 3대 절기 중 하나라고 그랬죠. 네, 우리가 전에 맥추감사주일 때 출애굽기 23장 내용을 함께 나누었었듯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절기를 백성들로 하여금 지킬 것을 말씀하셨고요. 또 이날이 되면 백성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거주하든지 간에 반드시 하나님께 얼굴을 뵈러 성전으로 오라고 말씀하신 날, 이게 바로 명절 그리고 이 오순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에도 보면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이 오순절의 절기를 지키러 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이 경건한 유대인들의 색깔이 매우 국제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다고 그랬거든요.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 나라에 대한 설명이 9절부터 11절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지역이 등장합니다.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로마, 그레데, 아라비아 등등등등. 이렇게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의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이 오순절의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사건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을 때에 이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던 다락방에서 터져 나오는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갑자기 거기서 소리가 막 터져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지? 하면서 쳐다보게 되는 거죠. 근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거기에는 각기 자기의 사용하는 언어들도 섞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니까 그 소리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방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방언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그쯤에 나오는 방언의 은사라고 얘기하는 것. 그 은사적인 개념보다는, 물론 그런 개념도 있지만 그보다는 그 지역에서 사용하는 특수 언어들, 그 방언이라는 뜻에 좀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 지역의 방언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언어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바데 방언으로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메데 방언, 어떤 사람은 엘람 방언, 메소포타미아 방언, 갑바도기아 방언, 본도 방언, 아시아 방언, 부르기아 방언, 밤빌리아 방언, 애굽 방언, 구레네 방언, 리비아 방언, 로마 방언, 그레데 방언, 아라비아 방언, 등등등등. 이런 자기 지역의 특수 언어를 내뱉고 있는 것을 지금 이 유대인들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지금 터져 나오는 소리 중에 이상하다. 내가 지금 들리는 언어가 있네? 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러면 저 지역에 뭐 내가 아는 사람이 있나? 저쪽에 나랑 같은 지역에서 온 사람이 있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라고 하니까 말인데 이 유대인들은요, 기본적으로 헬라어를 사용하는 민족입니다. 이 헬라어를 사용함과 동시에 조금 더 붙여서 이제 아람어도 조금 사용하는 나라. 그게 바로 이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나라의 언어예요. 그 정도만 알지 사실 다른 나라 지역의 언어는 잘 모르는 거죠. 배우지 않는 이상 이 언어는 알 수가 없고요. 하물며 같은 나라 안에 있어도 각 지방의 사투리와 방언은 알아듣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 오늘 오영애 권사님, 우리 따님 오셨었는데 제주도에서 계시잖아요. 제주도 방언. 네. 제주도 방언은 정말 알아듣기가 힘들죠. 그죠? 네, 맞습니다. 제주도 방언은 정말 알아듣기가 힘들어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은요,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거든요. 갈릴리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가서 어떤 언어를 배워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갈릴리에 주구장창 살면서 갈릴리에서 쓰는 언어, 그리고 뭐 헬라어, 이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다른 외국 사람들이 들었을 때 그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어떻게 그냥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신기한 얘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눴던 그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얘기한 거 기억나십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가 뭐라 그랬어요? 문화적으로도 배우지도 못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덜 배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다라는 뉘앙스를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이 장면을 봤는데 이상하다? 다 갈릴리 사람들이야. 갈릴리 사람들인데 이상하게 내가 듣고 있는 외국의 언어를 하고 있는 걸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갈릴리 출신 사람들? 이 사람은 배움에도 익숙하지 못한 자들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 지역의 말을 알고 저렇게 말을 하고 있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각국에서 모인 유대인들이 당황스러움을 금치 못했던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 상황을 놓고 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대인들이 소동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소동이 뭡니까? 소동, 떠들고 막 떠들어서 막 움직이면서 막 떠드는 걸 얘기하는 그걸 소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 상황을 놓고 막 떠들면서 저 사람들 뭐냐고 문제시했던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 뭔데 지금 이런 언어를 쓰면서 저들이 기도하고 있냐? 문제시 삼은 거예요. 또 하나 13절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이 상황이 황당한 나머지 이 광경을 놓고 일부 사람들은 뭐 했다 그랬습니까? 네, 술에 취했다라는 것은 이제 말하는 거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뭘 했다 그랬죠? 조롱했다라고 그랬어요. 조롱. 네. 여러분, 조롱이 뭡니까? 비웃는 거죠. 얕보는 거고 놀리는 거예요. 이걸 조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조롱하는 말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방금 전에 새술에 취하였다라고 조롱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면서
떠들고 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고 저들을 조롱한 이유가 뭘까요? 새 술에 취하였다라는 이 말의 뜻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많이 통용되는 음료가 뭘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포도주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는요, 물이 귀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은 물 대신에 발효되지 않은 포도를 즙을 짜서 포도 주스를 만들어서 물 대신에 음용을 했고요. 그리고 또 그것을 제법 발효시켰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와인이라고 하는 그 포도주를 그들이 마셨던 거예요. 물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물 대신해서 먹은 게 포도주스고 포도주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이 물이 펑펑 솟아나고 막 정수기로도 물 뽑아 먹는 그런 나라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물 대신 술 마시고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나라는 물이 나와요. 네, 물을 드세요. 술을 드시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이 120명의 사람들을 볼 때 새 술에 취하였다라고 조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들이 새 술에 취했다라는 건 발효되기 전에 걸 먹은 것일까요? 아니면 발효된 걸 먹었다는 뜻일까요? 발효된 걸 먹었다는 뜻이겠죠. 그래야 취하는 거잖아요. 발효되지 않은 거는 취할 리가 없죠. 발효되지 않은 건 그냥 포도 주스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원문을 보면요, 이 새술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글류쿠스라고 합니다. 이 글류쿠스는 무슨 뜻이냐면 달콤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sweet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해내냐면 new wine이라고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새 술이란 뭐냐? 어떤 포도주냐 하면 단맛이 많이 나는 발효는 이제 시작한 새 와인이라는 거예요. 새 포도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새 술을 먹고 잔뜩 취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뉴 와인은 그런 거예요. 스윗한 포도주는 그런 거예요. 이것 먹고 취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들을 향하여 뭐라 그랬느냐? 새 술에 취하였다라고 조롱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야, 쟤네들 대낮부터 지금 포도주 먹고 취했나? 야, 근데 저 사람들 발효도 안 된 거 먹고 저러는 거 아니야? 크크크크크. 이거예요. 저 사람들이 새 술에 취했다라는 말은 저거 취하지도 않은 거 먹고 나가지고 저거 취한 것처럼 행동하고 다니는 거 아니냐? 라는 말투에 조롱 섞인 어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냐면 알코올 도수도 없는 맥주 먹고 취했냐? 이 말이에요. 알코올 도수 없는 샴페인 먹고 취했어? 그러니까 성경은 유대인들이 저 성령 받은 저 120명의 사람들을 향하여 저거 새술 먹고 취했냐? 조롱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우리는 술 마시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는 술 마시는 사람 아니에요. 차라리 야, 너 술에 취했냐? 라고 얘기하면 차라리 술이나 진탕 마셔놓고 취했으면 몰라. 그러면 그래, 차라리 나 술 마셨다 뭐라고 얘기나 하지. 나는 술 마신 게 아니에요. 취하지도 않았고 취할 일도 없어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나의 이 성령의 강하게 임재하심을 보고 야, 너 술 취했어? 어디서 대낮부터 술을 퍼마시고 있냐?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이 드시겠습니까? 속도 상할 것이고, 그리고
억울함도 있을 것이고. 오늘 본문으로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장면이 이제 쭉 나오는데 때가 제3신이라고 그랬습니다. 때가 제3신이, 이게 태양력으로 표현하면 이는 오전 9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전 9시에, 해가 뜬 오전 9시에 술을 진탕 때려 마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이게 지금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오순절의 절기잖아요. 이 오순절의 거룩한 절기에 아침부터 저렇게 술 퍼마시는 저러고 있는 게 말이나 되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120명의 그 입장에서는요,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성령 충만을 받은 지금 상태인데 우리를 향하여 뭐라 그래요? 저거 술 취한 거 아니냐고 저렇게 조롱하는 말을 듣게 되면 상당히 제자들도 기분이 언짢아지고 속상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보시면 한나가 사무엘을 잉태하기 전에 그가 성전에 나아가서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고 속상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한나 옆에 있던 여자 누구예요? 분인나죠. 이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가 한나에게 가서 계속해서 막 찌르는 겁니다. 야, 너는 어떻게 여자가 애도 못 낳냐? 너는 애도 못 낳는 여자 아니냐? 하면서 계속해서 면박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이제 한나에게는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었는데, 기도하고 있는 이 중얼중얼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본 엘리 제사장은 그런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왠지 한나가 와가지고 막 중얼중얼대면서 소리도 들리지도 않아 하고 있고 막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 보면서 쟤 아침부터 왜 저래? 하면서 가가지고 이 한나에게 가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술 취했냐? 포도주를 끊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의 당시의 그 영적 상태도요, 그때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보이지 않던 그 시절에 뭐가 하나님의 음성이고 뭐가 하나님의 행하심인지를 알지를 못하니까 멀쩡한 사람 붙잡아 놔놓고, 야, 너 술 마셨어? 너 술 취했어? 포도주를 끊어! 라고 면박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합니까? 자기 마음을 못 알아주는 거예요. 제가 술이 취한 게 아닙니다. 원통해서 그렇고요, 마음이 격분해서 그렇습니다. 라는 이 자기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한나의 모습을 보고 술 취했다고 오해하고 조롱하는 이 엘리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붙잡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나타납니다. 특히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요,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몰라요. 줏대도 없다고, 평생 교회 없이 다닌 사람이 뭔 교회냐고, 이 나이 먹도록 무슨 교회냐고,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아무리 우리나라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라고 하지만 특히 절 다닌다, 성당 다닌다 이것보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 사람들이 더 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느끼는 것은 뭐냐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연세를 지긋하게 잡수시고 늦은 때라도 결단하셔서 교회로 나오신 분들이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방향을 꺾고 주님 앞에 나온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은 거예요. 내 모든 인생 가운데 아주 큰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대단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들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각각의 방언으로 말하게 하심이 저 사람들에게 소동과 조롱거리가 된 상황 속에서
그러면 성령께서 이들로 하여금 방언을 말하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이런 사건들을 일으키신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오늘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면서까지도 하나님은 이 일을 일으키셨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는 말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곳에 살고 있어도 모든 사람은 말이 통한다, 안 통한다? 통한다. 어딜 살아도 말은 다 통한,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언어를 혼잡하게, 즉 여러 가지 언어로 바꾸어서 그들 가운데 소통을 막아버리신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바벨탑을 쌓는 이야기,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쌓아갈 때에 인간들이 가진 생각이 있었어요. 뭐냐? 내가 저 하늘을 정복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탑을 쌓아 올려서 저 꼭대기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놓아 널리 알리고 또 온 땅에 우리가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단순히 우리가 탑을 저 높게 쌓아서 저 위에다가 탁탁 긁어가지고 우리 이름 놓고 요거에 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저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정복해서 내가 저 최고의 자리에 앉겠다라는 인간의 대책 없는 실행이었던 거예요. 그걸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보시고 쟤네들 지금 뭐하고 있지? 하면서 하늘에서 내려와 보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그 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고 우리가 저 하늘을 정복하고 저기 위에다가 우리 이름을 놓자. 이것을 보시면서 이거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구나. 이들의 의도를 파악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이런 생각을 서로 공유하지 못하게, 피조물이 창조주인 하나님의 권위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자라는 뜻에서 이들의 언어를 수십 개, 수백 개로 바꾸어 버리신 거예요.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서로 언어가 통용되지 못해요. 이 사람이 이 말해도 저 사람이 저 말해도 서로가 알아듣지를 못해요. 서로가 뜻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바벨탑을 쌓는 것을 멈추게 하셨고 인간은 바벨탑을 쌓는 것을 포기하게 되었으며 결국은 자기네들의 언어가 통하는 자들끼리 곳곳으로 흩어져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죄의 징벌을 주신 거예요. 벌을 주신 거예요. 언어가 흩어졌다라는 것은.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각기 다른 언어로 방언은 하고 있지만 그 안에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지금 방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언어는 그들에게 징벌이었는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성령이 이들로 하나를 묶었어요. 그리고 곳곳에 언어들이 퍼져나가게끔 한 거예요. 곧 이 말은 뭐냐? 성령을 통한 연합이 이들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교만한 인간들을 향해서 그 언어가 혼잡스럽게 하여 흩트는 벌을 주셨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그들 가운데 보내주실 때는 흩으신 그 언어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하는 일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언어가 죄가 아니라, 언어가 벌이 아니라 이제는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목적을 가로막지 않고 도리어 그 언어를 통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복음을 듣게 하시려고
언어의 기능을 순기능으로 돌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을 모르는 자들도 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의 소리를 자기의 귀로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하시려는 복음 전파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거기에 마가의 다락방을 모든 언어를 흩으셨던 진노에서 이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복음의 중심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비록 사람들은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을 함으로써 언어가 흩어지는 벌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마저도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그분의 이제는 모든 사람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품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동 엔진을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걸으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때부터는 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지배함을 받은 제자들이 어디든 달려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천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오늘 11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뭐라 그래요? 조롱하여 이르되 세술에 취하였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첫 번째, 성령의 역사에 순종함으로 반응하여 그분에게 나의 삶을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여서 더욱더 어둠의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을 거부하는 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 엄청난 핍박과 욕을 퍼부을 겁니다. 야, 나 교회 다녀봤는데 말이지, 야, 나는 교회 안 다닌 것 같아? 나도 어렸을 때 10년, 20년 교회 다닌 사람이야. 근데 교회 다녔는데 뭐 별거 없더만. 야, 교회 다닌 사람, 저 사람 다 미친 사람들 같아. 응? 정신 못 차리고, 그러니까 계속 교회 가지. 교회가 무슨 밥 먹여줘? 하면서 욕하고 다니는 거야. 그리고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으면서 온갖 말로 박해하고 방해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은 반드시 승리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떤 것도 성령의 행하시는 일은, 교회가 서가는 일은 여러분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결국은 주의 교회와 성도가 온전히 서게 될 거예요. 복음서의 말씀에 보면요, 사람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는 어떤 죄도, 모든 죄와 그런 사람에게 모독하는 그런 죄들은 용서함을 얻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결코 용서함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죄로 들어가요. 여러분, 이 복음을 거부하는 자는 여전히 이기심과 탐욕, 그리고 자기 주장, 교만, 절망, 자포자기에 빠져서 이 세상을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복음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게 되고요, 저 하늘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희망찬 자들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천교회 성도님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을 받고 싶으세요? 정말 성령에 충만하고 싶으세요? 정말 성령의 지배함을 받고 싶으십니까? 아멘. 네. 여러분, 성령 받으면 교회 다니는 일로 조롱받을 수 있어요. 비하받을 수 있다니까요. 욕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지배함을 받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결국 최후 승리는 뭐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성령을 인정한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최후의 승리하는 거예요. 내 인생 죽고 난 뒤에 뭐 죽으면 끝 아니냐? 그게 아니라 내세의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서 고통당하고 싶지 않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또 성령의 지배함을 받으셔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가 뭐래도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성령의 뜨거움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진정 예수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순간 그들은 분명히 전과는 달라진 삶을 살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똑같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 삶의 기준선 때문에 희노애락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전해주신 그 성령의 복음으로 인하여 희노애락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지배함을 받는 자들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며 내 삶 속에서 내게 주어진 역할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실하게 삶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성령의 지배함을 받는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에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받은 구원과는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서 내 인생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면 바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 성령을 따라 행해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의 입술에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